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봉성교회 생각하면요, 입당식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입당식 때 그때 담임하셨던 김용수 목사님 소감이 봉선이 8만 8천 인구인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도 10분의 1은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 봉사자님께 여쭤보니까 등록 인원이 지금 666명이라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기쁜 소식에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구교회당에 있을 때 2010년도인가 초등부 집회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노학교에 있을 때 그때 주일 설교차 다녀갔는데 지금 장성에 오래 왔는데 또 우리 봉선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당이 너무 훌륭하네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10년 만에 만나는 심정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 이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기억하고 저희들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셔서 함께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돌봐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요,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내용을 쭉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좀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 16절에도 보니까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겠죠.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남은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 삶의 비결이 뭘까라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잘나서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냥 천국만 가라고 주신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땅의 신앙생활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데,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요약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한 길이 아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깨우시는 내용이 뭘까? 첫째는 뭐냐면 낮추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고 하심이 있다.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힘든 그런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그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실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고난 후에 뭐가 옵니까? 영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인데 그것을 꼭 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을 떠올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뭘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10년 이하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이상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나 광야 40년 동안 힘든 것만 기억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게 있거든요. 돌아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참 고난이 많잖아요. 힘든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달라진 것들, 그것을 한번 좀 일깨워 봐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운 좋게도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기가 마지막으로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지순례를 가서 버스를 타고 광야를 갔어요. 근데 가이드가 한번 광야 체험을 하자고 5분만 내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딱 가는데 실은 광야 체험을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딱 광야에 내려서 5분을 걷는데요,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5분은 어떻게 됩니까? 1분 걷다가 그냥 돌아갑시다 하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광야 생활을 걷는다면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판단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자, 광야라는 곳을 가보니까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죠. 광야에서는 불뱀과 정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길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씨띤 나무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해가 지면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때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딱 가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떼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물도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내셨지 않습니까? 또 광야는 옷을 구입할 데도 없습니다. 신발도 이불도 구입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를 딱 보면 딱 내리는 순간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이곳에서 어떻게 버텨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들은 40년을 살았어요.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기억은 고생한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구원을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편한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보면 구원의 연수가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자, 구원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게 자랑이 되십니까? 좀 부끄럽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구원 연수가 막 몇십 년, 30년, 40년 넘어가면 자, 언제 구원 받았는지 그걸 또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더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못 모르고 혈기로 쭉 했다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나에게 너무 능력이 없구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더 자신감이 생깁니까? 더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인들도 전도사 시절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하고 좀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성도님들이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난 순간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뭔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인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설교에 대한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인이 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쉽겠다. 성도님들은 뭔가 이렇게 말씀이 단번에 나온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알면 알수록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좀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에 그 목포에서 부사역자로 6년 생활을 하다가 노아교회에서 5년 담임을 하고 첫 담임, 그리고 공주교회에서 7년 담임을 하고요. 현재 올해 장성교회로 왔습니다. 세 번째 담임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담임을 했던 곳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세 번째 담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보통 사람도 1, 2년 때는 처음 하는 일은 좀 부담스러운데 3년 되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세 번째 담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좀 알아요. 알고 나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되고 두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봉사를 하신 분도 있고 임원을 맡으신 분도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경험과 노하우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갈수록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참 직분을 맡은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순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면 할수록 뭔가 자신감이 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임호를 하면서 자신감에 좀 뭔가 넘쳐난다.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 이거는 뭔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까요? 우리를 낮추시면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어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낮추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 중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였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명철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시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딱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때요?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하게 돼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남모를 고통이 있었죠. 그 고통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눈에 이제 안질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도 직접 안 쓰죠. 대피를 했고 마지막 인사만 큰 글씨로 적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인들이 주일 설교나 수요 설교 끝나면 대강당 입구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사를 다 성도님들한테 하는데 한 봉사의 형제님이 항상 인사를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한테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나? 더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 형제님은 조금 거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봉사의 모임 때 그 형제님이 이제 구원 간증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뭔가 글씨를 보더라도 이렇게 눈앞에 봐야만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형체만 보이지 안 보인대요. 분간을 할 수가 없대요.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사정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먼저 찾아가서 누구누구면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가끔 누구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 인사도 안 받아주고 가버리더라. 그 문제를 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얘기하다가 있는데 인사를 타고 가면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딴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있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이가 안 좋거나 감정이 있으면 일부러 나만 내 인사만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해하셔야 돼. 혹시나 감정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빨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빨리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각장애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불편하겠다, 그리고 오해도 참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이 사람 참 거만하구나, 예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해 많이 받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냥 눈만 잘 안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목포에 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안구 건조증이 한번 왔습니다. 3년을 한번 고생을 했습니다. 신창호 목사님 예를 들어서 눈 깜빡거리시죠? 안구 건조증이에요. 뭔가 이렇게 재채기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눈이 뻑뻑하면서 막 간질간질하니까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목포에서 안구 건조증 올 때 눈이 심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의식을 할까요? 그것을 보는 형제자매님들이 의식을 해요. 말씀을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할까요? 눈에 집중할까요? 이제 그런 반응이 오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하다 보면은 막 눈을 계속 보면서 상대방의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상대방의 그 반응들이 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스스로 주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상담이었습니다. 1대1 아닙니까? 상담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생활 상담을 할 때도 좀 마음에 있는 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눈이 제어가 안 되니까 상담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들을 보니까 덜컹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3개월인가 상담 요청이 오면은 다른 전도인한테 부탁한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좀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대인 기피증도 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체험하게 됐어요. 다행인 것은 3년 만에 안구 건조증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겪지 않는 일은 실은 다른 사람이 간증했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제해준다면 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 가운데는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히 이제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게 장미꽃 아닙니까? 장미꽃 선물 받으면 참 좋은데, 장미꽃은 아름다운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왜 이 장미꽃에 가시가 있을까요? 이 가시만 없으면 더 아름다워 보일 건데, 이 가시가 장미꽃을 실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다가지요. 짐승들이 함부로 짓밟지를 못해요. 가시가 장미꽃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전도인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병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보시기 건강한 것 같죠? 예, 저도 좀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이제 이런 예전에는 안구건조증 때문에 이것만 없어지면 저도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좀 깨달은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상담을 할 때나 말씀을 할 때나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항상 밑을 봅니까? 상대방 눈을 보고 합니까? 상대방 눈을 보고 해요. 그게 좀 습관이 되어 있었고 상담을 할 때도 상대방 눈을 보고 합니다. 상담을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인에게 확인 도장 맡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이미 결정해놓고 뭔가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춘추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아시죠? 그냥 뭔가 이렇게 날인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 누구한테 상담했는데 누구 목사님이 나 구원이라고 했어.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구건조증이 딱 오다 보니까 눈을 못 봐요. 왜냐하면 눈이 계속 깜빡거리니까. 그러니까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모르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메모하는 척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눈을 딱 보면 눈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 건지 이미 결정하고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는 그 병이 와서 눈을 볼 수 없다 보니까 듣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표정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들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못 보니까 상담을 할 때도 뭔가 좀 잘못 판단을 내서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기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연약함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를 올라올 때도 1시간 전에 얼굴 마사지를 합니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구건조증 때문에 실은 전도의 생활도 막 고민을 심각하게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 전에는 때로는 경험적으로 자신감 있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지요.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죠?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족하게 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온전하여 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바울은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시구나. 그 전에는 부끄러웠던 연약함이 이제는 어때요? 자랑하게 됐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질병들이 좀 있고 다행히 동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낮춰주시려고 이걸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뭔가 육신에 질병이 있다든지 뭔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안 낫게 해주시면요. 그대로 두셨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셨구나. 구원받기 전에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나름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것만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는 이게 참 부끄러운 내용이었다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말씀 안에서 이게 약한 것들을 주시는 게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그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처음에 하는 봉사, 처음 맡은 직분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지나면 익숙해지죠? 잘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빨리 파악해서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시간이 그 사람에게 하여금 그것을 좀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질까요? 점점 사라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시간이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게 허락하실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은혜를 주시려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결국 40년 그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40년 삶 중에 어때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시간들을 참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뭔가 좀 포악한 왕으로 바뀌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바로 하는 삶을 그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참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쓰셔요. 겸손한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이죠. 아사 왕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아사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패했어요. 전에는 왜 이겼고 지금은 왜 패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전에는 아사 왕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끝까지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잘못하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봉사에 익숙해지고 또 임원이라는 직분에 익숙해지면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은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요. 저절로 뭐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저절로 회개하시죠? 혹시나 내가 잘못 산 게 있나? 그리고 잘못 산 게 있으면 어때요?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기도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익숙해지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힘들 때입니까? 모든 일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사. 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고 계셔요.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그들을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단련을 하셨습니다.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뭐를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쭉 보면은 매일 아침에 나가면 할 일이 나가서 만나를 가족 수대로 거둬들이는 일이에요. 만나가 배달되진 않지요? 매일 해야 돼요. 귀찮아가지고 내일 것까지 다 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보니까 부패해버리죠.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는 훈련 40년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임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야만 됐어요. 귀찮아서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 훈련을 40년을 했어요.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쭉 해나갔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훈련하실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지요. 그런데 단번에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마귀와의 싸우는 군사로 모집을 했지만 군사다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이제 군 입대를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에는 뭐 2년이 넘어갔는데 1년 8개월입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뭔가 군인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소를 거쳐서 휴가를 딱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군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이게 그 신분이 바뀐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바뀐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요. 훈련소에 가면 군인이 되기 전에 그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달라요. 군인의 신분은 됐지만 군인답진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체력 단련도 해요. 그리고 어때요? 사격 연습도 해요. 군인이 총을 못 쏘면 안 되잖아요. 뭐 유격에 가면 화생방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군인다워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죠.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투구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여기 갑옷이 있는데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로운 삶,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하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군사로 모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마치 훈련소에 한 4주의 훈련을 거쳐서 그가 기초훈련을 통해 군인다워지는 것처럼 이 삶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 전도. 신앙의 4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에 바퀴 하나가 빠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바퀴에 바람이 빠진 데는 없는지 다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매일 만나를 걷어들이는 거 귀찮잖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지도 않아. 그럼 나가서 또 걷어들여야 돼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음식이 땡길 때도 있지만 입맛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는 안 먹으면 안 되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 생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게 됩니다. 전쟁에는 훈련받은 사람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 쭉 묵상을 해보니까 사울은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 곱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금방 교만해졌어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되기 전에 훈련 많이 받았죠? 자,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은 순간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아니에요. 그런 삶을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광야에 갔다, 그러면 영락없이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또 좋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봅니다. 뉴스에 보면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그런 걸 회복을 하죠. 그리고
매일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어때요? 바삐 살다 보니까 오늘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딱 가는 순간 보이는 건 뭡니까?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예요. 볼 게 없어요.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광야에서 가까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자, 다윗은 오랫동안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비교 대상이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기준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다윗이 구원받은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요, 이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혼자 사십니다. 원래 집은 서울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은 서울에서 사시고 집사님만 여기 계셔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여기 있는데 우리 자매는 곱게 자라가지고 시골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한대요.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시골에 살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적응을 한대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단련을 받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우리는 잘 적응해 갈 필요가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곱게 하신 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집니다. 하지만 고난을 좀 많이 겪은 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똑같은 고난이 오면 의연히 대처할 수 있어요. 전도인이 되다 보니까 전도인 되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전도인 되고 나서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막 했다면 전도인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딱 먹어가면서 점점 좀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셌는데 이제는 좀 온유해지고, 전에는 뭔가 용납이 안 됐다면 이제 용납이 되고, 그게 뭔가 이렇게 좀 풀어져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과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그런 법을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고난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뭔가 다툼 없이 평온하고 한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점점 이렇게 단련해 가실 겁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실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매주 머리도 참비돼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전 9시에 말씀 들었는데 또 11시에 성인 말씀도 들어야 되고 지겨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대충 훈련받은 사람은 군인다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신앙의 기초 훈련할 때 우리가 신앙의 기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좋은 군사로 세우시려고 나를 단련하시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쭉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조교를 아주 가까운 데 두시기도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다면 다른 눈으로 보세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단련하시려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조교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을 미워하지 않고 귀하게 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을 했을 때 참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전도인이 되다 보면 좀 고독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모든 일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 찬양을 좀 듣게 됐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전반 말씀드렸던 거 요약하는 거니까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첫 구절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계속 나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사람을 찾았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이제는 기댈 사람이 없게 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해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자, 후리온교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땅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광야에 있는 가끔 등장하는 나무,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는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뿌리가 긴 것이 2km 정도 된다고 해요. 광야에는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시띠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주님께 내려지게 될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뭘 시험하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참 지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한 가지 부족했는데 주님은 뭐라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기신대요.
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가지고 부르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 자매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걸 보면서 나를 사랑하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대요. 만약에 그 마음에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을 아는 순간 어떻게 바뀌죠? 뭔가 문제를 받겠죠. 또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내가 없어,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러겠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 주님은 신랑 되시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뭘 또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정조를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세상에서 처음 사랑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외부 설교를 가다 보면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40년, 어떤 분은 50년. 그런데 제가 교제를 하다가 충격적인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50년 되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대요. 4, 50년 전에도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그때 많이 희생을 초창기 하셨는데 이제는 좀 힘들고 4, 5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저도 두려워졌어요. 그분처럼 될까 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깨어있는 종,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이 다하는 종이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애플사 창업주 중에 한 명인데요. 그가 대학 그 졸업식 연설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비결에 대해서 어렸을 때 한 문구를 봤대요. 그리고 그것을 30년을 실천을 했대요. 뭐냐면 뭔가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 때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도 그게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꿈을 찾아가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하죠?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회를 준비하다 보면 지금 때가 참 가깝다는 걸 압니다. 물론 몇십 년 전에도 곧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져요. 혹시 1.5도 기후협약 아셔요? 모르세요? 요즘 예능을 보시면 기후에 대한 예능이 참 많습니다. 1.5도,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이제 지구는 끝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기후협약을 쭉 했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걸로. 배기가스도 줄이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4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했는데 작년에 5년 남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이미 1.5도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2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말기암 환자로 말하면 말기암 환자로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다. 기후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 전반기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현재 45% 정도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물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기도 해야 되는데, 5년, 기후학자들은 5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학자들은 1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좀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참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뭘 알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광야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일상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요. 40년을 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틀 동안 안 움직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꼼짝없이 어디도 못 가고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광활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 취미생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없어지면서 단순해지지요. 우리 학생들의 삶을 보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집, 교회, 이 반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딱 부탁드리면 특별한 게 없어요. 간증할 게 없대. 우리의 삶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반복되는 삶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은 반복되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00년 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딱 드러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 죽겠다, 또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했었죠. 왜요? 재미가 없어요. 광야는 볼 게 없잖아요.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실컷 먹었잖아요.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광야가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 볼거리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지만 어떠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죠. 먹을 걸 주셨죠. 40년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그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목이 말랐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감사했겠죠.
너무 배가 고팠는데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딱 먹는 순간 어때요? 정말 꿀같이 단 과자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니까 만나가 맛있어 보입니까? 지겹습니까? 라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일주일 내내 라면 먹으라면 어떻게 되죠? 물려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감사했던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하나 어때요?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주님의 근혜에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쭉 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뭔가 세상 편리한 것들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몇 바퀴 굴렀대요. 차는 폐차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모임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부러워해요.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지 않지? 왜 내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없지?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굴러서 폐차되고 다친 데는 없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쭉 살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찬양 중에 요즘에 좀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까요? 당연하게 여기서가 아닙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을까요? 당연하게 여기서 그런 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매일 감사일기를 적는다고 해요. 하루에 5가지 감사. 그런데 그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전에 이제 수양회 때 아침에 딱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알람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딱 한 그 구절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거더라고요. 오늘 숨 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해외 어려운 교회 선교 갔다 오면 알게 돼요.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가다 보면 참 신방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더라고.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나는 이분들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아까 말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걸 쭉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매일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따라오시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쭉 연단해 가실 겁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바로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살피사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쪽으로 해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고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요. 자, no cross, no crown 들어보셨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 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참 가깝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양손에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 왕자의 신분을 딱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어때요? 부귀 영광을 쫓아갑니다. 모세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버렸습니다.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상은 현재 본인이 누렸던 왕자라는 그런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실 그 상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그대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그대로. 신앙생활은 마치 믿음의 경주와 같잖아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완주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주님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주님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게 뭐죠? 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단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군사로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항상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만 쓰셔요. 훈련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첫사랑을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창조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봉선 지역에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 광주 봉선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합심 순종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진구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